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집에 돌아봐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대결을 부리는 모든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순전한 믿음을 지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두둑함이 없는 우리 아버지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속히 그것을 펴주시어서 통일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 북한에 있는 아버지 불쌍한 백성들 아버지 같이 자유와 같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만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오니 지금까지도 아버지 풍년등화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주님이시여 이제도 그런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과 우리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 세계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대통령도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백성들을 잘 아버지 이끌어가고 돌아볼 수 있는 대통령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잠재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은 시간 아버지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얻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집에 참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심령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예배란 무엇인가, 참예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다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은 너희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신령과 진정 예배는 영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육적인 지식과 또 율법의 신앙과 이 모든 신앙은 신령과 진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영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울려요. 마이크가 울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행하신 그 말씀과 기도,
그 안에서 참 예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을 때 내 심령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곧 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교회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금 와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찾는 예배가 됐나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고 있었나요? 우리 자신이 돌아버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요, 그것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뜻과 부합하지 못하고 어린 신앙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하면 우리는 행위적으로 종교적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 예배와 제사를 언제 드려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종교적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교리를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곧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율법 아래 거하며 율법의 계명으로 선과 악을 구분 못하고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간 것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름에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 마지막 때에 늦은 뒤에 성령으로 진리가 부어질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질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뭘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실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가 비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열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예언을 잘하고 남의 심령을 추시를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깨닫는 것이야말로 신령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성경에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이 열리며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지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육신의 믿음인가요? 아니지요.
영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어지는 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말씀, 공생에 3년 떠나셨는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영과 혼이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넘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죄사함의 세례가 임하게 되지요. 이것이 곧 예배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육적의 몸을 벗는 할례를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죄사함,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영의 생명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명을 깨닫지 못할 건 뭐예요? 혼의 생명이죠. 그러나 영의 생명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의 준비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다 이 말이에요. 그 준비가 뭘로 준비해요? 우리 예수님 하시던 그 말씀으로 준비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자는 곧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련의 생명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는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통해 예수님의 죄사함의 세례가 임하여 심령은 정결해지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기름 붓지 않은 것을 아는 자들을 혼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의 자녀들은요? 영의 자녀들은 7년 풍년의 늦은 빛 기름 부음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7년 흉년에 오실 예수님을 맞을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있는 자가 영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열방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요셉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영을 열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조금 더 붙잡으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20절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 입술을 열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권세를 부어주시고 작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다. 언제요? 주의 재림 때 주의 준비를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이때가 주의 재림 때가 아닌가, 지금 이 시대가 주의 재림 때가 아닌가, 준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권한도 함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아니요. 종이 있을 때는 어떤 삶이었나요? 종이었을 때는 땅의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회개만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교회 가면 매일같이 하는 일이 제일 첫 번째는 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 그건 땅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 회개만 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종교의 삶을 사는 자, 종교의 삶. 즉 뭐야? 자유함이 없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능력만 드러나고 또 상석과 상자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말씀하죠.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자는 그 차는 병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곧 뭐예요? 종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우리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지 못한 그런 자들이 곧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말씀하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아셨습니다. 수건을 둘렀다 허리에 두르시고 세족식을 거행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시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옷은 허름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허름한 옷을 입었기에 우리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은 남녀 옷과 초라한 옷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무지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눈과 귀가 있는 자들은 종의 삶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 예배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성령의 기임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하고 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판결은 뭡니까? 사람의 지식과 종교의 교리, 옛 구습을 따르고 가르치고 권위로 물질을 착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게 하지요. 많이 돈 벌기 위해 장사합니다. 많은 돈을 걷고 권력과 탐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누굽니까? 독사의 판결, 독사의 새끼들, 지옥의 판결. 독사의 새끼들은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악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예배와 성령이 교통하는 예배를 우리는 두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예배는 율법 아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없는 예배입니다. 다 말씀이 있다고 하지요. 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신령과 진정이 없는 곧 영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선포하셨던 비밀의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이 창세에 감췄던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니 사람이 하는 예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사람의 예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주가 아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 증거를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사람의 예배입니다. 그럼 성령이 교통하는 예배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또 뭐예요? 그 가사의 뜻을 알고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을 주목하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 66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정과 신령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선포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예배 될 때는 우리 예수님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그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야 할 때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의 비밀이 열려서 영이 충만하고 내 영이 기뻐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연 만물과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3년 공생의 3년 반 동안 기도하시며 말씀 선포할 때 만물이 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움직인 것 같이 마지막 때도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연 만물과 생명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래야 할 때 내 영이 수생시켜주면 됩니다. 또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교통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산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비유로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3절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뜻을 아는 것이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드러내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생의 3년 만에 비유로 선포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루시고 하신 그 말씀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지구의 온 세계에 다 널려놔도 모자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얼마나 뜻이 깊고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의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깨달은 말씀을 또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같이 전 3년 반 동안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7년 풍년 기간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7년에 기름 부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후 3년 반 동안 7년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예언했지만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참 예배하는 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기간에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또 전파하라, 다시 예언하라 라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통하는 예배 처소는 어떤 것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교통하는 예배 처소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창세전에 감췄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영의 말씀을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말씀은 곧 사랑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것이다. 곧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내 제자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 열방을 회복하는 영적 예배 제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적 몸을 벗고 진리를 입은 것이 참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율법을 벗고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회개의 역사, 또한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참 예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하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 주십니다. 전 3년 반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대의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 곧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율법은 우리의 살아 있을 동안만 주관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참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는 더욱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참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우리 영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부족하면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